말씀.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구원의 약속. 예. 구원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우리가 값지게 하셨네,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그러나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반드시 다시 구원하리라. 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 눈에 보이기는 너희들이 보배롭고 총기하게 보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짓고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자, 보배롭고 존귀하며 확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조성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정말 볼품없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아요? 어때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말씀에, 그렇다,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더 세상에서 그렇게 돈을 주고 혹은 어떤 걸 지불하면서 얻으려고 했던가? 하나님을 소유한 난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히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 그 중에 너를 그 죄악에서, 그 저주에서, 그 질병의 고통에서 너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까지 내가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래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단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전체 흐름,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그렇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감격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역사의 귀한 길로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함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바로 43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요, 이런 얘기는 이미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본인 스스로가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저 은혜가 안 됩니다. 그처럼 은혜가 면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것만, 그것을 찾다 보니까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해 나가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모양이 뭐가 뜨다고 뭐 형상이 무엇을 뜨다고 어쩌고 저쩌고 막 또 잘난 체를 하고 또 거기에 아주 신기해가지고 듣고 합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즉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거기에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 모습이 원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타락이 인하여 나는 저주받은 자가 되었고 사망이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불행의 삶을 사는 내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게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것을 끊임없이 권력, 명예 이것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다스림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이 특권은 권위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 사랑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권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예, 원래는 그랬습니다. 원래.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만물이 탄식을 합니다. 만물이. 환경운동 하신 분들 매일 어떤 것들을 내걸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것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멋지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대장전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이사야서 40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아마 예수를 거역하고 믿지 않는 저 세상 이방인들도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별들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면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 저 만물 하나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의 양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정말 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그 하나님이, 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이 26절, 이사야서 40장 26절 그 끝에 보면은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져 나가시는 하나님, 인도에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바로 우리가 서두에 고백했던 저 확신을 갖는 그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빠짐이 없느니라. 부족함이 없겠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그 하나도 빠짐이 없게 이끌어 가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꽉 채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아쉬움을 느끼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포기하고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고 시선을 내 현재 환경에 돌리게 해서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이 조성에 만들어 가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꽉 채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꽉 채워서 빈틈없이 너를 이끌어 간다. 뭐 하기 위해서요?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요? 보배롭고 존귀함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 나이 하지 마시고 우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나이 뜻이 뭐예요? 예. 예배 안에서는 절대 나이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나이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뭐뿐이다? 예. 우뿐이다.
그 우가 뭐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아닌 것은 나이. 분명하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데 미혹하는 말씀 그건 나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예배드린 여기서 나이가 나오면 안 됩니다. 팔짱 딱 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오직 이 예배 안에, 이 성광교회 안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과정에서는 뭐뿐이다? 우우뿐이다. 우우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배롭고 존귀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만드시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선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봉사하고 가난한 자 돕고 그 선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 안에서 예수 은혜 그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하다? 보혈롭고 존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명기 32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목 놓아서 너희는 누가 뭐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긴가민가 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신명기 32장 6절에서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주위에 다른 나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시대에 다른 나라에 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 나름대로의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 줄 알아요? 태양신이었습니다. 또 그 얘기가 나오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택하여 불러 세웠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십계명까지도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어리석게 나를 거역하느냐? 나를 거부하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 시리즈를 주시면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너는 천국을 소유했어.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 너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긴가 민가?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는 바로 보배롭고 존귀함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너를 짓고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암이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볼까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창세 전에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내 부모 모태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폭로와 말씀을 해도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키를 좀 더 크게 하고 내 얼굴을 좀 더 적게 하고 내 팔뚝을 좀 더 얇게 하고 그렇게 만들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을 안 한 것 같아도 내 속에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지으셨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워낙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내 평생 소원 살찌고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했던 게 기억납니다. 물론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랬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러셨는데 언제부터요? 모태. 즉 내 부모님의 태에서부터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는 내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미용을 한 게 아니고 나는 건강 관리를 하는 거.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관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의 성령 그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언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역시 누가 뭐래도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보배로운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쭉 올려서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믿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과 믿음이 떠난 자. 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꾼은 정말 확신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확신의 신앙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요 좋은 일꾼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이 떠난 자, 그 사람은 믿음이 떠난 자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누구?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은 이제 누구가 됐어요? 내 것이 됐습니다. 내 이 믿음은 반드시 아까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그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일단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그 모든 일은 선한 일이요. 그 일을 통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요, 충성된 일꾼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다시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며 확신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랬습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들어 지어서 지금까지 임대 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겠을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1절 말씀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구속이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까? 예.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짐승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 정말 값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그 보혈로 나를 깨끗게 씻기셨습니다. 정말 세상 어떤 누구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값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간 자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4절 다 같이, 3절 다 같이. 대적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속량이나 구속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다른 것들을 희생시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많은 것들을 지역에 오시는 과정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아마 예수를 또 믿지 않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구수와 스바,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 비하면 호로 뺑뺑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만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나이 68인가 69인가요? 이 먹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보배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4절 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는 우리의 만남에 관해서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쯤은 어깨 피고 살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자,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기 위해서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너를 대신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정, 지난날의 과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과거 누구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면 과거에 좋은 얘기 안 하고 그저 사기당한 얘기, 무슨 얘기, 상처받은 얘기만 합니다. 그것만 남게 합니다. 그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여기까지 보배롭고 존귀하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희생시켰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때로는 징계하게 하시고 매로 사용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그렇지.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옆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그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천만금을 주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고 할 때마다 콧잔등이 찡해져 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정말 이 사실이 믿어져서 그래 누가 뭐래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사실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용서 못할 것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정말 확신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공공이면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못 박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십자가 상에 안 계십니다. 그만 보고 주여 하는 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주의 영,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의 멋진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우리가 속량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고 뭘로요? 예수님의 무슨 피?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존귀한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의 은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은 이름을 알면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자기 아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러나 정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면은 아하 저 사람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아 저렇게 못난 사람도 저렇게 엉뚱하게 생긴 사람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사랑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말 값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하라?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몸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의미를 부여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아들 그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에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함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또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